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절에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라고 말씀합니다. 다리오 왕은 바사의 왕입니다. 스가랴서의 말씀을 시작하며 바사 왕의 연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바사국의 식민 지배 아래에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랴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한 때를 가리켜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과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바사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땅으로 돌려 보내주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황무지와도 같았던 고향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전 건축 계획은 본래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유다 땅과 주변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이 바사로부터 반란하며 독립을 하기 위해 성전을 짓고 있다고 바사 왕에게 거짓 보고를 했고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학개서 1장 1절과 15절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에 하나님께서 학개의 선지자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고 말씀하셨고 성전 재건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 2달이 지나서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셨다는 것을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단지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3절에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표현과 같이 포로 귀한 백성의 영적 실상이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셨던 조상들과 같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이 단순하지 않은 것은 포로 생활에서 무려 70년이나 지나 정착되고 안정된 바벨론 땅을 떠나 황폐한 예루살렘과 유다 땅으로 하나님 나라 재건을 위해 헌신의 마음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악과 우상숭배로 불순종한 조상들과 다르게 어려운 형편을 감수하며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수고하며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불순종의 진노를 받은 조상들과 같다라고 하니 언뜻 이해하기도 받아들이기도 어렵게 여겨집니다. 조상들이 자신의 완악하고 부패한 본성을 따라 고집스럽게 죄악의 길을 걸어가며 멸망의 길로 나아간 것과 같이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의 본성 또한 전적으로 타락한 자들로 영적 죽음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처지에 똑같이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귀한 백성의 모습은 대단한 열심과 헌신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거듭난 백성으로 믿음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가 아니라 사실상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로서 행위의 겉모습은 갖추고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망의 열매만을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귀한 백성의 중심과 마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이 포로 귀한 백성들에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바벨론 땅에 남아있는 게 본인들에게 유익되는 부분이 훨씬 많은데도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주 되시며 천군 천사를 거느리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조상들을 언약의 심판에 놓이게 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는 진노를 쏟아부으실 심판을 하실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도록 하시며 성전 재건을 시작하도록 은혜를 베푸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과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사람 앞에서의 차원이 아닙니다. 지금 사람 앞에서라면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우리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의 비참함을 말씀을 기준으로 성령의 빛 비추심 아래 보게 되는 것이 두렵고 고통스러워서 어떠한 행위로 나의 죄악을 가리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뿐인 모양으로 나의 영적인 황폐함과 메마름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본문에서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는 표현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조건을 충족시키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포로귀한 백성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자들로 자신들의 근거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과 마음을 돌이킬 어떠한 힘과 능력과 무엇도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약속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리스도께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이들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이들의 중심과 마음이 진실한 회개로 죄에서부터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순종과 헌신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나의 죄의 비참함에 대해 절망하며 나에 대한 모든 구원의 근거와 가능성을 포기하며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주님으로 믿음으로 구원과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여러 일들을 섬기면서도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일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명분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모시고 싶지 않은 마음을 방치하고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을 사랑하며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뜻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 요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삶이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을 향하기를 기도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황폐해 있는 우리의 불신자와 방불한 비참한 영적 실상으로부터 진실한 회개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이시며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즐거이 기꺼이 말씀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구하고 씨름해 가야 합니다. 4절에서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는 다시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죄악에 대해 가리키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죄악과 우상숭배로 악한 길, 악한 행위를 고집하며 말씀을 거부한 모습을 통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4절에 돌아오라라는 표현은 원문에서 부탁이나 당부를 의미하는 표현이 덧붙여져 있어서 제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애걸복걸하며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들에게 돌아오라는 말씀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너희 진짜 죽어, 심판받아, 멸망해, 이렇게 경고하시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달래기도 하고, 어떤 때 마치 윽박지르는 것처럼 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사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니까, 그들이 멸망의 길로 나아가면 안 되니까,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선지자들을 통해 수도 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거듭되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언약 백성이 언약을 파기하고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시며 돌아오라고 거듭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교만과 냉담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요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당장은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니까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여기면서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한 구석에는 나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갈 실력이 있고 내가 마음을 지금은 안 먹어서 그렇지 언제든지 내가 마음을 먹으면 나는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여기며 변명과 핑계로 죄를 꽉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껍데기뿐인 신앙생활로 회칠한 무덤처럼 연기하며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나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고 자기를 기만하며 살아가는 나의 마음과 중심이, 또 삶이 나의 비참한 영적 실상은 아닐까요?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의 죄악을 스스로의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패역하고 완악한 나의 마음과 삶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영혼을 소생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인생의 본분을 회복시켜 주옵소서라는 진실한 간구와 진실한 회개와 진실한 순종으로 우리의 전 인격과 삶을 주님께 올려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5절과 6절에서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서 조상들이 어디 있는지,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6절에서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라는 표현과 같이 조상들도 죽었고 조상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선지자들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들은 언약을 깨트린 언약의 저주에 대한 말씀이 성취되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라는 표현과 같이 조상들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겪고서 비참함과 고통 속에 후회하며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과 25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의 것들, 이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든든하고 의지할 만해 보여도 언젠가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께서 말씀을 기준으로 내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깨우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의 마음과 삶을 살펴가야 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돌아오시겠다는 조건을 제시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며 끊어지지 않는 긍휼로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을 성취시키는 게 아니라 한다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또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망가뜨리는 그 죄악과 우상들을 또 회개하며 내어버리기를 간구하고 죄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성령과 말씀의 다스림을 따라 순종의 삶을 분투해 가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 자로 여전히 내 안에 꿈틀거리곤 하는 죄의 부패함을 합리화하지 않고 주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간구하고 죄와 싸워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힘써가야 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기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스가랴서의 문맥에서는 8가지 환상이 스가랴서의 그 중반까지 이어집니다. 하나님 나라 재건에 관한 말씀입니다. 근데 이러한 말씀을 먼저 하나님께서 너희는 어쩌면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다. 거듭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엄청난 헌신과 열심, 너무나 귀하죠. 헌신과 열심의 열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날이 갈수록 뚜렷하게 마땅히 맺혀져 나가야 되는 구원받은 자의 너무나도 그 기쁜 감사한 특징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렇게 너희들의 그 달려나가기 이전에 진정으로 조상들과 너희 영적 실상이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똑같을 수도 있다.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 재건의 역사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어떻게 참여하고 이루고야 마시는지 그 말씀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너희들 중심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인 우리들에게는 수많은 계획과 수많은 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계획도 중요하고 일들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우선 되어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명목상의 신앙 고백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나의 일이 좀 마무리되면 그때 하나님을 나의 주와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것이 아니라 꽉 붙잡고 있던 나와 내 뜻이라는 우상에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인생의 본래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기를 간구하고 씨름해 가야 합니다. 본질상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라면 이 세상의 평가와 기준이 무엇이든 나의 계획과 나의 일들은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긍휼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만을 의지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중심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와 회복의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가며 진실한 공적인 예배, 진실한 삶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도하고 또 연습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우리의 어떠한 의로움이나 우리의 공로나 자랑을 내어놓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우리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이며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전적인 은혜로 허락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로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던, 생각하지도 않았던 하나님 나라 재건의 역사에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또 황폐하고 또한 고집스럽고 하나님을 배신할 때 많은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의지와 그 뜻 가운데 붙드시고 또 회개하도록 하시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한 시대 한 부분들을 우리들을 섬겨 나가면서 우리의 이름 드러나는 것, 우리의 무엇 드러나는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사랑이요 주님의 이름이 존귀 여김 받는 것에 소망을 둘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서 허락하신 열심의 마음, 헌신의 마음, 우리 안에 여전히 묻어있는 죄의 부패함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에 의지하여 드리는 우리의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받으시는 주님 앞에 너무나 연약하지만 진실한 그 예배와 섬김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는, 그렇게 연습해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